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태주님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저도 그렇다. 제가 인사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세히 보니까 예쁩니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시작. 아니, 그것도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자세히 보니까 예쁩니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쁘게 사랑스럽게 축복받고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학에서 사회발전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내용은 삶의 행복의 중요한 요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위부터 소개를 하면 5위는 안정적인 직장, 4위는 신앙, 3위는 사랑, 2위는 경제력, 1위는 건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건강이 제일이고, 그리고 경제력, 사랑, 신앙, 그리고 안정된 직장, 이런 순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영적이든 육적이든 물질적이든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복은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 순간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주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은 70인을 이 70명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온다는 사람들의 보고를 받는 장면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보고하는 그 순간이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쁘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쁨은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란 긍정적 피드백 메커니즘이다. 복잡하지요? 어렵지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만족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 다시 말하면 기쁨은 행복의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곧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기쁨에 들떠 있었던 축복이, 예수님도 기뻐하셨던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전도는 의무도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오.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읽으라고 하고 저는 물 먹네. 그런데 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행동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크게 읽으니까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안 읽으면 다 읽을 것 같아서 안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때에 아멘. 아멘.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와서 복음 전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비밀을, 전도의 비밀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숨기고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제자들에게는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렸던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께 기쁨을 드렸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드렸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요리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이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삶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더니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뻤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창세기가 쓴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4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자기의 뜻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그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시고 그냥 말까요? 아니요. 시편을 보시면 37편, 시편 37편 4절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를 기쁨을 드리면 우리의 소원,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노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그러면 뭘까요?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아니, 우리 소원을 다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본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복음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계명입니다. 성령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해야 될 것이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은 탈 때의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타지 않으면 장작입니다. 불이 꺼지면 숯입니다. 그런데 불이 탈 때는 그게 불인 겁니다. 교회는 전도할 때만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시체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놀이터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는 바로 도제의 현장이고 많은 것입니다. 전도할 때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해서 영적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기업을 아십니까? 홍해실 대표, 기업을 창립할 때에 사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드려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직장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 지점이 다 모여서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1~2년에 급성장했습니다. 30배까지 많은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유난히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치광이라고 말하면 광신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리세요 좀. 저 얼굴보다 내 얼굴이 낫잖아요. 그 얼굴 그만 보고 제 얼굴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더 기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주신 축복은 나누어야 된다. 온 직원들이 함께 고아원을 방문하고, 그리고 잡혀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뿐만 아니라 소아 암 환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입양 부모들을 위해서 자선 행사를 갖고, 2009년에는 경영 성과 부분, 기업 이미지, 국민 경제에 기여한 부분 3개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 전도에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도는 특권입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전도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함으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눈물을 흘리신대요. 그 눈물을 얼만큼 많이 흘리느냐? 수영할 만큼 흘리신대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시는데, 그 눈물이 얼만큼 많이 흘리느냐? 수영할 만큼, 풀장만큼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전도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전도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보고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병자도 낫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그런데 귀신이 방해를 못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흥분한 예수님 제자들 향해서, 그래 내가 너도 봤다, 나도 봤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보니까 사탄이 마치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짚고 가야 됩니다. 귀신, 근데 또 사탄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귀신이 방해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래요. 귀신과 사탄은 어떻게 다를까요? 공부 안 한 사람들,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은요, 계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제일 위에, 마귀가 그 다음에, 귀신은 종, 졸, 이렇게 3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마귀라고 번역됐습니다. 그게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디아라고 하는 건 사이에 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로스는 어떤 면에서는 장난친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한, 가운데 껴서 벌러놓는 거예요. 원래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탄이 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와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더니 이 여자 저 여자로 갈라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탄이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가면 우리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사탄은 보이게, 크게도 역사하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예배를 소홀히 하게, 기도의 씨를 쉬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오면 스스로가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 같은 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탄이 교회 속에 들어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오면 이간을 합니다. 정말 사람스럽던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직한 사람들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장난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길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단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교회 나가기 싫다, 사탄이 온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아내가 미워진다, 사탄이 임한 거예요. 갑자기 스스로 자책감에 빠진다, 근심 걱정이 생긴다, 사탄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마귀 사탄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와서 시험하는 것도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점점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복음 증거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그뿐만 아니라 물질과 우리도 막아버립니다. 사업이 안 되게 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기 과테말라에, 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에 가면 까발레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집중하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분이 도시 한복판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IMF 같은 금융위기가 몰아닥쳤습니다.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이자가 너무 이율이 높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헌금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맨날 며칠을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큰 뱀이 나타났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둘레는 한 30c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10m 정도 되는 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게 풀렸습니다. 땅은 200로 받고 조금 나가서 12배 되는 넓은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과테말라에 섬기던 신이 뱀이었다는 거예요. 날개 달린 잉카 부족이 섬기던 그 신이 날개 달린 뱀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고립되어 있고 나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고 사람들과 교제도 안 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물질도 풀리지 않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전도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물러가면 모든 일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기쁨으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서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갔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게 확실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면서도 글쎄 그런 사람이 몇 있을 것 같아. 응? 안 그래요? 어디 얼굴 좀 똑바로 봅시다. 얼굴 좀 보자고요. 여긴 그런 분 없는 것 같은데. 아멘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기 전까지는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지 확실하지 않지만 전도하면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아멘. 아니 내가 모르면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내가 안 믿으면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믿고 전도하고 전도하다가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상급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겁니다. 전도는 내 이웃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997년도쯤 된 것 같아요. 8년도가 9년도인가 그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신문 기사에 이런 걸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후배의 목숨과 바꾼 8개의 손가락. 후배의 목숨과 바꾼 8개의 손가락. 우리나라의 등반대원들 2명, 박정원하고 최강식이라고 하는 2명이 히말라야 산맥 중에 6,440m에 이르는 졸라체라고 하는 북벽을 오릅니다. 한라산보다, 백두산보다 2배는 더 높은 산입니다. 정상에 올라서 태극기를 꽂고 이제 하산하는 중에 딱이 소리가 들립니다. 펑! 그러더니 없어진 거예요. 허리에 묶여있던 자일이 쫙 풀리면서 팍 주저앉았습니다. 이따 보여주세요. 그림은 이따가 갈비뼈가 2개가 부러진 겁니다. 후배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등산을 해본 분은 알지만 위험 때문에 허리에 자일을 갖고 같이 묶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형! 살려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추위, 강풍이 불어오고 영하 50도. 갈비뼈가 부러졌으니 뼈를 깎는 아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어떡할까? 내가 이 자리를 끊으면 나는 살 수 있는데 붙잡고 있으면 나도 죽을 수 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떡하고 내 자식들은 어떡할까? 그런데 다행히도 1시간 만에 밑에 떨어졌던 최강식 대원도 역시 등반 대원이기 때문에 이 빙벽을 타고 1시간 만에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 한국의 등반 대원들 속에 나타난 거지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뭘 걱정해요? 버티고 살려내야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놓을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죠. 밑에 있는 최강식 대원은 어땠을까요? 그런 영화를 보면 종종 그럽니다. 형이라도 살아! 그러고 딱 끊고 자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일 하나에 매달려 있는, 크레바스에 빠져 있는, 얼음 갈라진 틈에 빠져 있는 그 대원은 이 자일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전도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붙잡고 있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만 살아왔고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적으로만 감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영적으로 들어볼 수 없을까요? 지옥불로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저들을 누구?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떨어져 있는 그 부모가 얘야 나 좀 살려줘라,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형 나 좀 살려줘, 친구야 나 좀 살려줘,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는 너무 아니라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일찍 포기한 건 아닌가?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닌가? 핑계댈 건 수없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옥으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예수 모르는 사람 다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냔 말이죠. 전도는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피조물이 어떻게 충물주를 기쁘게 합니까? 이 한계성에 빠져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전도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 앞길을 막아놓고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는,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전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이 기록되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전도의 축복인 걸 믿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